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 두 군데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설레하며 성탄 당일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율동하고 꽁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탄 이브에는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과자를 가지고 오는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설레임이었고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설레고 기쁜 시즌이었죠. 크리스찬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성탄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화점과 상점들의 성탄 트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거리에는 캐롤이 울리면서 추운 겨울에 거리를 다니면서 설레어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경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최근 몇 년 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설레는 감정이나 기대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연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성탄절 특별 사면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술집, 백화점, 모텔 등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 특수를 바라보며 장사가 잘 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젊은 연인들이 기다린다고 하죠. 이곳에는 젊은 연인이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어쨌든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 네 번째는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아니 왜 예수님의 생일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받아야 될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올해 성탄절에도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뒤에서. 네. 어쨌든 저마다의 이유는 다르지만 성탄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게 성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살았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유명한 랍비로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네드린의 의장이었던 힐렐의 아들이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어떤 집안이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라고 소개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는 많은 것들로 소개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큰 기쁨의 소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므온에게는 평화, 영광, 기쁨이 아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위로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 독립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므온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시므온이 너무나 고대하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던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것, 그리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은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며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34절 후반부와 35절 전반부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35절 초반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칼이 엄마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정리해서 말하면 시므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위로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위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위로를 줄까요? 죄를 느끼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 최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자 아담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은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신비감이 아니었고,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뿌듯함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다, 내 죄가 고스란히 발가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수치심이 그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그래서 위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수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심에 또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가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고 이 안나를 소개하는 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안나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르게는 안나가 과부가 된 후 84년이 지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원어로도 분별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안나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나는 과부였고 또 남편을 7년 만에 떠나보내고 굉장히 오랫동안 과부로 나이 많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절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에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므온의 그 예언을 안나가 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나가 시므온과 조금 떨어져서 시므온을 알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100세 가까이 된 또는 100세가 넘은 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3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이것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저는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나가 느꼈을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곰곰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감히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하고 피부에 와닿게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길 꿈꾸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현대까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아마 안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약 오늘날까지 살아계셔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하고 무수히 많은 한국의 웹툰과 드라마가 수출되는 것을 보면 아마 안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7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부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백범일치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가? 이것을 김구 선생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셨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 문화 강국으로 높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에서 말춤을 추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사관왕을 하고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웹툰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드라마가 팔려나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주연 배우가 외국에 공항을 가자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는 그 광경을 본다면 백부 선생님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꿈꿨던 것이 이거야. 내가 꿈꾸던 대한민국이 이거야 라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안나는 이런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본 안나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았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아기 예수를 내가 보았다.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안나와 같은 감격이 있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담담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성탄절과 똑같이 연말이 다가오네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전처럼 들뜨고 설레는 감정으로 보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어서 죄의 두려움과 수치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안나와 같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길 바랬습니다. 글로리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달여가 된 것 같아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를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고민했습니다. 성탄 이브에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트리 밑에 쌓아놓고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그리고 좋은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서 파티를 할까? 아니면 내가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캐롤 메들리를 준비하고 작은 콘서트를 준비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안나처럼 또 시몬처럼 제 죄사함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누고 파티하면 어떨까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한번 기도하며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광고 시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또 저희가 정성스럽게 초대권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권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다른 어떤 들뜨고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함께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운전하다가 신호에 멈췄을 때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고픈 배로 움켜쥐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또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 통지가 나오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다림의 결과를 맞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송실에서 사진 한 장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제가 SNS를 보다가 본 사진입니다. This is the region, this is the season, this is the region.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의 성탄절을 의미하는 트리가 있고 그 반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절의 이유는 예수님이 저것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짧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고 캐롤을 듣고 성탄 트리를 보며 설레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대학교 합격 소식보다 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어느 직장에 취업되었습니다, 취업에 합격되셨습니다 라는 소식보다 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